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적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오래전 성경 속에 기록된 신비로운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나라에서 선교사로 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친히 증언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저는 결코 제 나라 밖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집에 머물면서 좋은 신앙서적을 보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말과 논리만을 전하는 것이라면 잘 쓰인 책 한 권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여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증거가 바로 능력, 즉 기적을 행하는 강력한 역사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초자연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도의 표는 모든 참음, 즉 인내와 같은 성품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뎌내는 인격,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표적과 기사, 그리고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세 단어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순서만 다를 뿐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짓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사도들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기 쉬운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했고 성령 세례를 통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다시 모세의 율법 아래로 돌아가 할례를 받고 여러 율법 조항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온갖 육적인 죄악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보다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훨씬 더 강하게 책망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서두부터 너희가 이같이 속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며 강하게 질책합니다. 바울에게는 도덕적인 타락보다 은혜를 저버리고 행위로 돌아가려는 율법주의가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어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능력과 자유를 맛본 여러분이 어떻게 다시 육체적인 규율과 규칙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그리고 5절에서 핵심을 찌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성령을 주시는 것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 즉 기적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일어납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래전에는 한 사람이라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두 강단 앞으로 불러내어 오랫동안 큰 소리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충분히 오래 그리고 충분히 큰 소리로 기도하면 언젠가 한두 명쯤 방언을 말하며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믿음으로 들음을 통해 임합니다. 만약 제게 10명의 성령 세례 사모자가 있고 3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기꺼이 25분을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분 안에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영국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국인들이 얼마나 시간에 철저한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끝나기 5분 전 교회 관리인이 와서 5분 안에 모든 것을 마치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침 성령 세례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 됐습니다. 준비된 분들은 지금 받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음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5분 안에 그 자리에 있던 침례교인들 중 절반 이상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촉발시킨 최고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노력이나 시끄러운 외침, 감정적인 흥분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단순하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은 복음이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언하시는 방법은 철저하게 초자연적이었습니다.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 초대교회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동일한 방식으로 증언되어야 합니다. 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적의 은사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능력 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악한 영을 내쫓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 있는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능력 있는 일, 즉 기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리고 13절에는 마술사 시몬조차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본 큰 능력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치유되는 가시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수년 전 주님께서는 제게 만약 우리가 끈질기게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계속한다면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이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행하는 은사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은 더욱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원어로는 특별한 기적들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일어난 일은 그 일상적인 기적을 뛰어넘는 더욱 특별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서도 질병이 떠나는 것과 악기가 나가는 것이 함께 언급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적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연회장이 인정할 만큼 최고급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단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음식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 더 많이 남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크고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기적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흙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서 씻는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이 역사하여 그의 눈을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고 힘을 쓰는 그 순종의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종종 아주 단순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 촉발됩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험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단순하고 작은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의 은사들, 즉 믿음, 치유, 그리고 기적은 무지개의 색깔과 같습니다. 보라색, 남색, 파란색이 서로 구별되지만 어디서부터 색이 바뀌는지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은사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겹쳐져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치유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교회에 세우신 직분과 은사의 순서를 보여주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다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 즉 기적을,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언급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기적은 행할 수 없었지만 약간의 치유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적이 일반적인 치유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의 나타남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범퍼에 나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좋지만 세상이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할 때 가장 냉소적이고 완고했던 영혼들조차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